4절까지 말씀해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은 사실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엮여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야이로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와 그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시는 중간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가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궁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다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궁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만성 자궁 출혈로 고통당했습니다. 지금이야 병원에 가고 여러 가지 검사와 여러 가지 조치로 이것들이 쉽게 고쳐질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병의원이 참 약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따라서 자궁의 출혈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회당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에 부정한 사람들, 특별히 문둥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행해지기 때문에 격리되거나 홀로 생활하거나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있다가 다 낫고 돌아와서 제사장이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받고 무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립된 상황 가운데 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거의 문둥병자와 같은 모진 취급을 받았을 것으로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큰 고통과 환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2년 정도의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마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배송도 할 수 있고 또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재택근무도 하면서 개인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없이 12년 동안 사회적인 제약을 모두 받으면서 홀로 생활해야 되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머물면서 그저 아무렇게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병을 회복받고 이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재산을 다 허비했다, 탕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했는데 결국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애석하게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놀라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은 이 여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주변을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근처로 지나간다는 그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병이 낫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서러움을 끝내고 싶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러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군대 장관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러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바쁜 와중에 내가 그 예수님을 멈춰 세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여인은 직감했겠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뒤로 가서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마 생각했겠죠. 12년 동안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방법을 써서 내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옷 만지는데 그 무리들 틈 가운데서 옷 만지는데 아마 예수님 모르시지 않을까? 슬쩍 만지고 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옷자락은 겉옷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겉옷 살짝 만졌겠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의 혈로 근원이 마르고 그 여인이 자신이 회복됐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옷을 만졌는데 손만 댔는데 그 여인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느낀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 모든 돈을 써서 할 수 없었던 일,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을 그 여인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회복되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고 뒤를 돌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들어가지고 밀어서 누군가가 예수님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그 여인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겉옷 만지면 예수님도 그냥 사람들 틈에 있기 때문에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멈추어 서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그 여인을 쳐다보셨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왜 날 쳐다보시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네. 어쩌면 그분이 내가 그분을 만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쳐다보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그 여인은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아마 모든 것을 간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여인을 고침받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 여인에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 여인을 쳐다보고 계시지만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여쭈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한마디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였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였지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12년 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하여서 병을 낫기 원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하며 탕진하며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녀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모든 것을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 그 방법을 찾지 못했죠.
그 누구도 자신의 병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절박함,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녀는 절박하기에, 간절함이 있기에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서 그 옷자락을 맡을 만큼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맡았던 그녀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나의 삶에는 과연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예배를 나오면서 주 앞에 예배 드리고자 주일에 오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나오는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연약함,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체면 때문에 나오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주일 예배 주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일 예배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안테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내가 듣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예배 이후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혹시 내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위로와 말씀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교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간식을 먹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준비가 이미 주님은 다 되어 있으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열정을 다해 예배하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일에 집중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좋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일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육아를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는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매일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도 몰래 겉옷을 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모르지 않을까 하고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그 여인의 상황을, 그 여인의 회복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단 이 여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연약함과 어려움, 내 삶에 갖고 있는 고민들을 다 털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으시고 우리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다 열어서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보여드리기 전에,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니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라고 우리에게 이끄신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놀랍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 어려운 것들을 이끌어 나갈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주께 나아가는 것,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별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놀랍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주께 맡겨드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누구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너무 커서 이거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런 성격, 그런 성격이 있는 분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께 맡겨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또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 용기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님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